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은혜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찬양의 은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이 응답하는 이들은 돕는 용사들입니다. 돕는 용사들은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고 보내시는 곳에는 어디든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의 이 응답에 따라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수많은 이들의 결단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이것을 다짐했습니다.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고 어디든 가겠다고 맹세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의 응답을 시작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이 순종하는 일을 통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은 돕는 용사가 되어서 차지하기 위해 앞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라 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라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할 것이라고 결연한 그런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 맹세하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마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분별이 필요해집니다.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만일 듣는 이가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제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듣는 이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분별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 여호수아로부터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들의 탁월함이 엿보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순종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 외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은 바로 듣는 이들의 몫입니다. 바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들을 수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만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듣게 된다면, 확신한다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세상에 들려지는 그 수많은 소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자, 역대상 11장, 12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활동상이 쭉 나오는데, 자, 그중 역대상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친것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해지는 다윗의 용사들은 돕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심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심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습니다. 돕는 용사들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 나라가 세워졌죠. 다윗의 나라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왕조입니다. 다윗을 심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돕는 용사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의 나라는 돕는 용사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때 주역은 다윗의 용사들, 돕는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심것 또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용사들이 말씀대로 다윗을 심것 또한 나라를 얻게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돕는 용사들,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의 탁월함은 그들의 용맹함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냈다는 말입니다. 자,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순종하였을 때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다윗의 용사들이 위대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분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면 다윗의 돕는 용사들처럼, 여호수아의 돕는 용사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돕는 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고 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그 나라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반응은 중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중보하는 일을 통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돕는 용사가 되어 차지하기 위해 앞서 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중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을 때 너에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보하기 위해선 먼저 너를 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너를 위하는 일은 너에 대한 일입니다. 중보는 나에 대한 이기를 극복하면서 너를 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넘어서는 이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넘어서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죠. 입신을 위하고요. 부요를 위하고 명예를 위합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중심을 갖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중보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너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에 대한 그 요청을 받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는 그 일을 넘어서야 중보가 가능해집니다. 중보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 나를 넘어서는 일이 가능해지면 너를 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하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야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계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넘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들의 위대함이 엿보입니다.
이들에겐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며 내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그 엄청난 이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도 여기저기 중보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중보할 수 있는 이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중보하는 일이 계속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실은 중보는 일반적인 범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왜 중보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중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강단에서 설교 중에 광고 중에 말씀하지만 여러분들 다 못하죠. 너무나 안타깝죠.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중보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만 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중보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예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중보입니다. 이렇게 신적 존재인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같은 분들이 중보하시는 겁니다. 자, 또 사람도 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3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때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를 중보했는데 이는 아버지의 원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너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왕과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존귀한 존재에게만 임한다는 그런 생각이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왕권에 대한 그 유력한 후보자였던 왕자 요나단이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중보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왕권을 내리고 너의 왕권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는 이런 겁니다. 중보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모든 초점은 나를 벗어나 너에게 있게 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위대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원수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중보가 위대한 것은 자신을 내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그의 왕권을 위해 중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요나단의 중보 때문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그 왕조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중보 때문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에게 있게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중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에 대한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돕는 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를 통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보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내고 반드시 열심을 다해 그 중보하십시오. 우리가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함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바로 중보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세워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선 더 넓게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중보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지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지지였습니다. 이것은 너의 말과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지지해 주는 것을 통해 너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지하는 일을 통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을 위한 일을 해나가길 원했습니다. 이들은 돕는 용사가 되어서 먼저 앞서 요단을 건너가라 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강력한 지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바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고 너를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이들은 너를 지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도력을 완전하게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들던 시종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차기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그냥 신출내기였던 겁니다. 전적인 지지를 보내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적인 지지를 보내려면 먼저 너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가 가진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전적인 지지를 보낼 만한 그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수아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밟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진 지도력, 능력 등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였던 겁니다. 이에 반해 전 지도자 모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아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갈라서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땐 바위를 내려쳐 마실 물을 내서 저들을 시원케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고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백성을 안전하게 지나게 했고 우상을 범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땐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능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였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 아래 그 모든 혜택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고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한껏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가 과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어른, 그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저 젊은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그 지도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앞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일을 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돕는 용사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백성의 관리들은 단호하고 거침없는 그 지도자의 힘 있는 음성을 들었고, 그때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그 가능성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소환하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할 때, 아, 여호수아는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구나, 말씀에 근거해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이 이 편 땅을 먼저 소유하고 누릴 때 한 약속을 기억해내고 돕는 용사가 돼서 먼저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것은 어디든 우리가 갈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였고, 순종을 다짐하면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의 명을 세워주며 그것을 강력히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들은 모두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지지하며 그 리더십을 세워주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온전히 따를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반하는 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지지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지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너를 세워주고 너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협력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 혼자 혹은 지도자 없는 백성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때 서로 지지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서로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지지하는 가운데 약속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악담을 듣고 실족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겨져 괴로워하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000명의 남겨진 사람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들을 엘리야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 하는 사역을 지지하면서 함께 야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엘리야는 또한 그 7천의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면 합력하는 겁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뭔들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 돼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함께 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더불어라는 것이 말씀되지 않습니까? 자,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지지하여 주는 겁니다. 리더십이 필요한 곳에 이 지지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순종이 필요한 곳에 이 지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합력하여 하나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합력하여 충성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돕는 용사들인 다윗의 부하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다윗 왕조를 세웠고,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 말해지지 않고 시온 왕조라고 말하지고, 그 나라는 돕는 용사들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지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었다고 그 왕의 나라는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나라죠.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렇게 지지해주고 경력해주고 합력한 이들이 그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돕는 용사가 돼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합력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나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주의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교회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반응 순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분별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이는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너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너에게 이루어지고 너와 나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지라고 돼 인정과 격려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 우리들의 사역자가 세워준다면 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리고 리더십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